예수님께서 개혁적인 또 변혁적인 일들을 신앙적으로만 또 교리적으로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운동은 사회를 변혁시키고 또 그 당시에 생각하고 있던 경제적인 관념조차도 바꿔놓는 그런 혁신적인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종교개혁 500주년도 비단 종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물론 종교가 핵심적인 문제였지만 사회의 문제들은, 세상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종교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은 세상이 달라질 수가 없기 때문에 종교 개혁을 했을 때에는 그 중세에 암묵했던 그 사회가 새롭게 변혁되고 달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수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이 사회를 개혁하셨나,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편견들을 어떻게 바꾸셨나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제자를 선택해서 그 제자들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가 하는 것을 아마 잘 몰랐었겠죠. 처음에 선택받을 때는. 오늘날 세상에서 만약에 대단한 분에 또 어떤 기업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님 이 기사에 보면은 제자들이 준비한 것보다 뽑는 예수님이 먼저 산에 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시면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오셔서 사람들을 부르는데, 부르는 사람의 면면을 보니까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스펙도 별로 좋지도 않고, 하는 일도 그렇고, 뭐 공부한 것도 그렇고, 출신 성분이나 모든 면에서 그냥 보통 이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세상을 바꾸는, 정말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너무나 놀라운 그런 인물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사람을 부르실 때 블라인드 면접하신 거죠. 그리고는 그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뭐 일을 시키기보다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들을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또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다 이루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사람을 뽑아 쓰는 것이 달라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었는데, 바리새인은 자기들의 좋은 혈통을 자랑하고 또 자기들의 구별된, 그래서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구별된,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다 하는 뜻이에요. 종교적으로는 배타적이고 자기들은 엄격하게 율법을 준수한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영적인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 된 걸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현실적으로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이에요. 재물도 많고 학식도 많고 지위도 있고 귀족 계급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누리는 복을 구가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부류에 들지 못해서 사람들은 아둥바둥하고, 그들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고르고 뽑아 한 사람을 택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뽑은 사람들을 자기들보다 더 못된 사람, 더 나쁜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너희 소아의 사람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은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사람을 선택해서 쓰는 방식과 예수님이 사람을 불러서 쓰는 방식은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그 출생 또 유년 시절을 거의 나사렛에서 보내시고 시골,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전체 거의가 갈릴리에서 진행이 됐는데, 갈릴리는 그 당시에 수도인 예루살렘과 비교해 보면은 못 배우고 못 가지고 억눌림 받는 소외된 하층민족 계층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것이 갈릴리예요. 그래서 소장농들, 주인들은 다 예루살렘에 있고, 종교적으로도 예루살렘에 가야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의료 혜택도 그렇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주로 3대 사역이 그들의 사회적인 경제적인 처지하고 맞물려 있어요. 그들은 치유받을 수가 없는, 아파도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그들은 배울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있는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종교적인 혜택 예수님께서 그에게 설교하셨고, 그래서 전부 그들이 얻을 수 없었던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 처지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무지에서 그들을 해방해 주시고, 죄에서 설교를 통해서 해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병에서부터 치유하심으로 해방해 주는 역사를 일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질병뿐만 아니라 사회의 문제조차도 진단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계속해 나가십니다.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요아킴 예레미야스 그 성서신학자가 얘기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천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병자나 그런 직업에 속한 사람들을 다 죄인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사회적으로 하층에 속하거나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죠. 이를테면 가죽을 만드는 사람, 백정, 또 율법의 요구를 지키지 못하는 어떤 병에 들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심지어 목동들, 어부들, 창기들, 세리들, 이 모두를 그냥 도매금으로 죄인이라고,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하는 것을 같이 정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그 유명한 세 가지 잃은 것에 대한 비유를 하게 된 것도 그런 분위기에서 나온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 2절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오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아까 말한 부류에 실제 죄를 진 사람이지만 그 밖에 이 직업 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하신 거예요. 자,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을 잊어버렸는데 너희들은 그래 99마리라도 지키려고 한 마리를 찾아 헤매지 않겠지. 그러나 나는 그 한 마리를 찾아간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얘기를 해요.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의 드라크마 동전을 잊어버렸을 때 하찮을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겠지. 그러나 나는 그 한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신종일 찾는 그 여인의 심정,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또
작은 아들 아버지 것을 다 허랑방탕하고 거지 행색으로 돌아올 때 그 살진 송아지를 잡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너희들은 형처럼 얘기하겠지. 그 당시에 그 사회상 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다를까요? 바리새인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한 글자는 나예요, 나. 그들에게 있어서 그 다음에 중요한 두 글자는 또 나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은 역시 나예요. 그래도 나예요. 그러므로 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예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 중심이에요. 잃어버린 양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잃어버려진 그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격도 없고 그들에게 과분하고 또 다른 사람이 볼 때 불공평해 보이지만 그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사의 직이 좀 아이러니해요. 의사가 병자를 위해서 있는 거죠. 이 병을 치료해 주는 사람이지만 병자가 없으면 의사가 존재하겠어요? 세상의 병이 다 고쳐지면 의사가 더 이상 필요 없겠죠. 이 세상에 다 의로운 사람들이 있으면 예수님이 왜 오셔야 돼요? 죄인이 있기 때문에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죄인을 찾아가는 것은 당연하죠. 그들에게 관심 갖는 것은 당연하죠. 그걸 놓고 예수님에게 계속 정죄하고 비난을 해요. 그러면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많이 보는 그리고 어른들에게도 교훈을 주는 그 신데렐라라든지 뭐 미녀와 야수, 뷰티 앤 비스트 그런 걸 보면서 무슨 교훈을 얻나요? 거기서 얘기하려고는 한 가지 교훈은 사랑스럽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을 받아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사랑받아야만 사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비스트, 야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랑받아야 사랑스러운 존재로 변화될 텐데 그를 보고 먼저 사랑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삶이 변한 거예요.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그 후에 되는 겁니다. 그게 신데렐라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교회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용서받기 전에 뭘 해야 되니? 여러분 같으면 회개해야 돼요. 그러지만 애들은요, 죄를 져야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세리 마태, 죄인이라고 낙인 찍어준 그 사람을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셨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거부하지 않고 그 자리에는 동료 세리들 평소에 올리던 창기들이 모였을 텐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거기에 용기를 얻어서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예수를 만나러 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는데 예수님이 그 집을 가니까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는도다 하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주님을 모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렇게 다르게 사셨어요. 이 유대인들은요, 많은 서로 자기들끼리도 이렇게 차별을 했습니다. 신분적으로 차별할 뿐만 아니라 또 더 나아가 이방인들을 차별했어요. 그래도 자기하고 좀 가까워야 될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멸시를 했어요. 또 남자들은 여성을 멸시하고 아이들을 차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회의 모든 차별을 예수님께서 철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할 때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할 때 좋은 일을 한 사람으로서 대제사장을 내세우지 않고 레위인을 내세우지 않고 그들이 차별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내세워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선행을 한 것으로 그들에게 얘기를 해요. 지금도 사마리아에 가보면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을 착한 굿 사마리탄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사람들에게 자랑을 해요. 그들이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그러면서 너희들도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와 같이 하라. 어려움 공경당한 사람에게 너희들이 찾아가서 이웃이 되어주라.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본받아야 할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여기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인종과 지역의 이기주의를 뛰어넘어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확장된 이웃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 로마 사람의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주 극칭찬을 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일부러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가지고 우회로를 가는데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작정을 하고 사마리아 지역에 옵니다. 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공공장소에서 남자가, 더구나 유대인이 다른 여자한테 말을 걸지 않는 게 그들의 규칙인데 예수님은 우물가에 기다리다가 사마리아인이 올 때 말을 먼저 건네요. 그랬더니 여인도 의아해가지고 어떻게 유대인 남자 당신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나중에 제자들도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난 것을 의아하게 여겨요. 나중에 요한복음 또 20장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에 제일 먼저 도착해가지고 그 사실을 확인한 여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전달을 해요. 제자들이 와서 확인을 했는데 빈 무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니까 그 여인이 거기 그 현장을 지키고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를 하는, 그 당시 그 여자들을 그렇게 대우하지 않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이상적인 제자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아직 부족한 제자들에게 이 여인같이 되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혈류병에 참 부정탄다고 공공장소에 나타날 수도 없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도 따라 안심하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하셔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도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셔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칭찬을 해주셔요. 장녀들도 새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지금 세계관에 보면은 혁명적인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 당시에 아이들은 숫자에 세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어머니 부모님들이 예수님의 그 축복기도 안수기도를 받으려고 데리고 오는 것을 꾸짖으면서 왜 아이까지 데려와가지고 그러냐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오히려 제자들에게 노하시면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면서 축복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어른들에게 오히려 아이에게 배우라 그래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킬 때도 사람 숫자에 헤아리지도 않았던 그 아이의 그 가져온 그 물건, 그 양식, 그걸 통해서 5,000명, 10,000명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가능성,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은 그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습을 타파해요. 고정관념을 깨버립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맹인을 놓고 잔인하게도 이 사람들은 저 사람이 맹인 된 게 누구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조상 죄입니까? 아니면 본인 날 때부터 맹인이 됐는데 궁금하네요. 죄를 질 새도 없을 텐데 본인 죄입니까? 앞으로 질 죄를 예상하려고 미리 맹인이 된 겁니까? 그게 할 소리입니까? 장애인을 놓고 희생자를 놓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비난하면 자기가 안 도와주는 거 합리화시킬 수 있어서 자기는 그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이려고 그런다. 오히려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나타내려고 한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하고 얼마나 다르냐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생각이요. 그들은 부정 탄다고 이 한센시병 걸린 사람 접근도 못하겠는데 예수님은 그들 가서 만지시고 고쳐주시고 그 가운데 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가다가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혈류증에 걸린 여인도 부정 탄다고 돌에 맞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 따라 하고 안심하라고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 고쳐서 사회로 복귀시켜주고 예수님은 권위주의를 타파하셨어요. 제자들조차도 식탁에 올라가는데 발을 씻어주면은 발을 씻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되니까 눈치 보다가 서로 그냥 올라가서 앉아서 발도 안 씻고 먹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건과 대야를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아마 요한이 베드로를 시켰으면 베드로가 그래 나를 알아보는구나 이 녀석아 그럴 텐데 예수님이 시켜주니까 아유 예수님은 어떻게 저를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네 선생이잖아. 그래도 시키는 게 마땅하다. 하늘나라는 섬기는 자가 더 큰 거야. 섬기는 리더십을 가는 거예요. 요새 와서 섬기는 리더십 얘기하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섬기라고 가르쳐 주세요. 마태복음 25장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작은 자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목마른 자, 갇힌 자, 나그네, 병자를 돕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돕는 것이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대단한 사람들하고 상대하는 것 같지만은 도움이 필요한 작은 자와 연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따르지 않으면 파문을 시켰습니다. 파문을 시키면은 출교를 시키게 되면은 그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면 제대로 사람 노릇을 못해요. 그래서 니고데모라든지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도 예수님에게 우호적이기는 했지만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 출교당할까 봐. 로마 캐톨릭이 중세를 지배할 때는 왕들조차도 교황이 파문을 하게 되면은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면은 정권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파문당하지 않기 위해서 교황에게 막 온갖 불의와 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야합할 수밖에 없었어요. 잘못하면 보통 사람들은 화형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개혁은 그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일어나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기도하는데, 그들 세상에서 그저 데려다가 고립되게 그냥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저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같은 태도로 살 거냐, 바리새인처럼 살 거냐 생각을 해야 돼요. 바리새인의 생각은 독선적이고 편견적이고 배타적이고 차별적이고 정죄하는 거지만, 예수님은 포용하고 치료하고 배려하고 은혜를 베풀고 구원하는 삶이에요. 종교개혁은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켈빈의 종교개혁은 제네바시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전반에 대한 변화를 가져왔고, 존 낙스의 종교개혁은 스코틀랜드의 정치와 사회 근간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사회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신문 제도가 철폐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여성들이 참정권을 얻게 됐습니다.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장애인들을 구제하는 일들이 시작이 된 거예요. 나부터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개혁의 주체였는데 지금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개혁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